호세아 14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첨부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깊은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인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과 또 그런 징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러기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며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도 동일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 품었던 분노를 푸시고 그들의 패역을 고쳐주시며 기꺼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에 고침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삶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기에 이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백성에게 이슬과 같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슬이 뭡니까? 물이죠, 물. 생명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백합과 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바람만 먹는 공허한 삶이라고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에게 열매 때문에 그 신들을 따라갔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주는 그런 가짜 우상들을 간청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는 황폐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바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과 또 명예와 돈과 권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푸른 잣나무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열매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도, 생명의 시작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생명이 돌아감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부흥 집회에서 마음이 좀 허하고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린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게 진짜 회개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참 회개에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우리를 버리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자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의인이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또 그런 풍성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껍데기만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도와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종강 열매있게 하시고 박익숙 권사님, 황충군 권영호 성도님 외에 손온향 전도사님, 장인어른 이정아 사모님, 아버님이 폐암으로 또 폐암에서 또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